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권성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의 GBT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GMF 한국 해외 선교 대표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훌륭한 멘토가 되시고 또 좋은 귀감이 되시는 분을 드림교회 주일 설교 강대상에 모시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또 나오실 때 감사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눈이 처지긴 했지만 저렇게 졸린 눈은 아닌데 상당히 사진이 상당히 졸립게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베드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같은 내용이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베드로에게 이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하는 것이 오늘 묵상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날 때 가까운 친구에게 그 뒷일 좀 부탁해 이렇게 하고 떠난다면 그 뒷일이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만 아는 이야기겠죠. 집을 다 청소를 못해서 청소를 더 해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순장을 맡고 있다 떠났으면 순원들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무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3년간의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를 큰 맥락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연극 무대의 마지막 장면과 같아서 그 위에 여러 배경과 소품들이 놓여 있는데 이 배경과 소품들이 사실 연극의 앞에서 쓰였던 그런 소품들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연극을 본 사람이라면 저거 아까 그때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날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생선을 준비하셨는데 뭘 또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생선은 어부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생선입니다. 제가 제주도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기서 뭘 버립니까? 그랬더니 잿방어라는 고기가 있대. 잿방어. 회로 안 먹는 잿방어. 작은 잿방어는 버리겠죠. 요즘 고 먹기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별로 어부들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물고기. 그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고기는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고기는
익두스, 우리 그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익두스. 익두스는 이제 보통 먹는 생선, 뭐 옥돔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생선 정도가 되는데, 그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은 오병이어 사건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던 그 생선이 익두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아마 가난한 집 아이였는지 그런 보잘것없는 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옵사리온을 보면 오병이어와 얽혀있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계셨는데, 그 숯불은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가에서, 모닥불이지만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모닥불과 지금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떠오르는 그런 장치들, 뭐 그 외에도 새벽 시간, 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닭들이 동네에서 울고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또 3번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무대 소품들,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3가지 사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복음서에 의하면 사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 젊은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옆집 친구인 요한이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터인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생 안드레에게 메시아를 찾거든 제일 먼저 나한테 와서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둔 것 같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다니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날 하루를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보내게 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안드레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누가 떠올랐을까요? 형 베드로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가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면서 그때 처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랬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를 잡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걸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까지 받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마르신 분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젓가락 같은 분이 서 있는데 좀 한심하게 생각이 들었겠죠. 뭔가 혼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초토화시키는 람보 3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무젓가락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동생들을 좀 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왜냐하면 그때 나중에 그 고기 잡을 때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걸로 봐서 그날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한두 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사기치고 다니지 말아라.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그래서 상당히 면박을 좀 다시 마주치지 말자 뭐 이러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의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가서 동생들 잡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동네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기꾼인가 가봤겠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니까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무젓가락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얼른 눈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근심 걱정이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고기가 안 잡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날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메시아가 군중을 몰고 베드로가 있는 그쪽으로 쿵쿵쿵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슬로우 비디오로 쫙 음악을 깔면서 긴장감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딱 와서 성경에 보면 거기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다. 왜냐하면 거기서 설교하려고. 그런데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이런 기막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서서히 베드로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을 안 맞춘 것 같습니다. 야, 배를 띄워드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배를 띄워달라는 그 순간 물에다 쳐넣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에게 배는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택시가 기사식당 앞에 놓여 있는데 가서 제가 좀 급히 지금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기사 아저씨한테 맞아 죽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거니까 그분한테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죠.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빨리 가기를 바랐겠죠. 근데 강의를 마치고 드디어 베드로 앞에 딱 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안면을 딱 몰수하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네요. 하지만 저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이렇게 헌신용어로 나오는데 사실은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그러므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약간 뉘앙스가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실수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물에 쳐넣었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만 가로 열고 이걸로 서로 한 번씩 잘못하는 거니까 퉁치기로 합시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물을 딱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빠져나가려다가 다시 잡히게 되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너는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는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데 드림교니까 너는 엄청난 드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 약해 보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럼 내가 너에게 물고기를 주면 담을 수 있는 배는 준비가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큰 배를 준비합시다. 이게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긍정의 힘. 성경은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원양 어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어코 그 배를 빠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그게 얼마나 원대한 비전이든지 간에 베드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걸 알았습니다. 아, 내 비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같이 다니면 다닐수록 이분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이분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계속 사역을 주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역시 우리 주님 능력자셔. 계속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감탄을 계속 하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밥은 아니겠지. 빵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95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탈리반이 정권을 요번에 잡은 거 말고 아주 탈리반이 처음 생겨가지고 정권을 잡기 1년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 들어가서 여러분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가서 산 최초의 한국인을 보고 계신 건데요. 제가 그때 들어가서 이제 탈리반이 정권을 잡은 그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전기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는 물론 탈리반이 통금을 7시로 제한했지만 7시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한 6시, 5시 반 정도면 다 사람들은 집으로 갑니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시간은 뭐 아무리 늦어도 한 6시쯤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야, 빨리 번호표 나눠줘라. 내일 다시.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태연하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뭐 언제 무슨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 2만 명을 먹을 것을 주어라. 뭘 갖고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합심해서 주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지금 2만 명인데 뭘 가지고 불 뜯어 먹어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합심으로 해야 되는데 꼭 그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순진한 애들이 있어. 순진한 애들. 안드레. 주님이 여기 오병이어 있는데요. 어쩌라고 오병이어가지고. 자기 동생이니까 지난번 맞은 거 갖고 충분하지 않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도 안드레를 보면서 참 안드레 너는 참 하얗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면박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가 없으면 기적을 못 베푸시겠습니까? 그냥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그래 받아갖고 사람들을 앉히게 하고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기쁨은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시는 것을 유통하는 삶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너무 기뻐요. 목소리가 올라가죠. 흥분하죠. 여러분 밀고 그러지 마세요. 막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갑니다.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 친절하다 끝났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받고 또 주고 가서 받고 또 주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때 내가 빵을 가져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니, 뭐, 내가 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약간 거기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내 기여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빵을 요렇게도 잡아보고 요렇게도 잡아봤는데, 요렇게 잡을 때 조금 더 큰 빵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약간, 기분 탓이긴 한데, 약간 이게. 그리고 한번 손목에 스냅을 탁 줬는데 빵이 더 큰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뭐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신화가 만들어진
그런 완장찬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기던 정상에서 이제 명령하고, 앉아. 너 아까 먹었지? 말도 짧아지고. 뒤로 가. 쪼그려뜨기 10회 실시. 막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가 막 나오는,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왜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보내면서 함께 가지 않고, 야, 내가 정리할 테니까 빨리 먼저 가, 급히 제자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한 6, 7시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다면 주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보수적으로 4시에 잡아도 한 10시간 정도를 주님께서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10시간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놀면서 가도 3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 그 갈릴리 호수를 10시간 동안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니, 못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바람과 파도를 동원해서 못 건너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얼굴이 벌개졌으니까. 좀 식어라. 바람 호호 불면서 식어라 얘들아, 식어라. 주님께서 밤 사경에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오, 유령이다! 그러면 놀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잘 식었다. 이러면 잘 식었습니다. 아까 같았으면 갑자기 다 해병대가 돼서 귀신 내가 먼저 잡을 거야 이랬을 텐데 잘 식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직 덜 식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내가 하늘을 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식었어요. 하늘은 못 날겠고 물 위를 거는 정도는 나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느낌에. 흥분한 거죠. 주님,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드디어 내 제자 중에 물 위로 걷는 능력자가 나타나는구나. 됐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이 오라는, 너는 바람으로는 안 식는구나. 물속에 담가서 씩 소리가 나야 되겠구나. 오라. 진짜 오래는 줄 알고 베드로가 갑니다. 물에 올라서자마자 빠지면 바로 배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간 걸어오도록 내버려뒀다가 배에서 멀어진 다음에 딱 빠뜨렸습니다. 지희야, 살려주십시오. 알겠니? 네가 누군지? 그렇게 목소리에 힘줄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스토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보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 거죠. 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됩니다. 다 한 거 아닌가요? 내 비전 아니고 내 능력 아니고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래, 너희들이 잘 이해했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지금 이 정도 능력과 지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인데 베드로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주님은 온 열방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민족만의 메시아로,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딱 정해놓고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제가 지켜드려요. 지금 이 열정과 헌신 안 보입니까, 주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막 철철 넘쳐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그 정도 열정과 헌신을 보이면 사실 주님보다도 더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봐도 주님이 이 정도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잔잔하시지. 베드로 굉장히 열정이, 베드로 나는 널 볼 때마다 참 그 열정이 부럽다. 너는 내일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내가 너의 열정을 생각해서, 그러면서 뭐 부적이라도 한 장 그려주시면서 내일 다 굴기 전까지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야 피해간다. 뭐 이런 피할 길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라면?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제일 나빠. 그냥 차라리 도망가라. 왜 쫓아와서 나를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 집들까지 다 도망갔는데 쫓아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실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신과 열정이 뜨거워요. 이 사람은 지금 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봐라. 너 예수님 저 예수하고 같은 편이지? 뭐 같은 편? 야, 내가 수제자야. 날 먼저 죽여. 예수 만세. 막 이런 헌신이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헌신에 맞게 시험이 좀 같은 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칼이 안 들어오고 조그만 여자애가 와갖고 아저씨 저 같은 편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죽여! 그러기엔 너무 시험이 약하게 들어와야 돼. 거기다 그 여자애한테 뭘 죽여! 그래서 얘 무슨 소리야? 비켜. 나 아냐? 그 아냐 3번 했는데 갑자기 하고 닭이 울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좀.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 자기는 지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현실은 3번을 다 부인해 버렸으니까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온 이건 뭔가 막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옆에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면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 마주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온 거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잠도 안 오고 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좀 이 괴로움을 좀 잊어버리고 싶은. 왜냐면 막 동네에 있으면 막 새벽 되면 또 닭들이 막 울면 또 막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막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뭐 고기 잡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물을 던지면 한두 마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얼른 생각할 텐데 또 생각이 짧아. 너무 괴로우니까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막 지내고 있는 거죠. 새벽에 항구로 들어오는데 항구 쪽에 누가 서 있어요. 실루엣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진 않는데 그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어. 물론 우리 성경은 얘들아, 어디 새벽부터 반말합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하게 이거 없나? 없어. 오늘 고기 없어. 그래서 해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아이고 역바수다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제가 아프간에 살 때, 아프가니스탄이 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온도가 여름에는 40도를 넘어가요. 실제 온도 자체가 40도를 넘어가 건조하니까 체감 온도는 막 정말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길거리에 제 앞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거를 거기 말로 대화나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친놈 이런 뜻입니다. 대화나. 너무 뜨거우면 약간 고장 나가지고 나와서 막 저한테 뭐라 그러고 갑니다. 저 당황하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언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걱정하냐면 겨울에 선선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겨울에 내 앞에 와서 이 대화나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지금 새벽 시간 선선한 이 시간에 지금 배 오른편에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제자 중에 좀 센스가 있었던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소리친 거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부터 뭔가 좀 이상했는데 지금 딱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할 때 처음 그 고기 잡을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거기 있었거든요. 야고보. 그 사건을 기억한 거죠. 주님이다! 소리를 친 겁니다. 센스는 없지만 행동에 빠른 베드로가 뭐 주님?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갔습니다. 제가 만일 그 배에 있었더라면 베드로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물 위로 걸어가시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튼 헤엄쳐서 갔습니다. 딱 올라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사리온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작은 생선을 보는 순간 자기가 그때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로 나눠지다가 흥분해서 물 위로 걷겠다고 했고 그러다 깨진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조반을 먹자 그러시는데 뒤에 모닥불을 숯불을 펴놓고 계셨습니다. 보이니? 기억나니? 요놈아? 이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확인사살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면 내가 너희 소수의 제자들에게 내 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뜻을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이제 알겠니? 이제 알겠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제 알겠니? 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열정과 헌신이 있지만 이들이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면, 그래서 복음이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간의 시차를 적응하시고 다시 요르단의 어린이로 태어나서 또 30년을 지내시고 요르단에서 제자를 부르고 또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요르단의 메시아. 그래서 또 요르단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 또 하늘 갔다 또 시차 적응하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레바논에 태어나서 또 열심히 또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레바논의 메시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사형으로 복음을 돌기 시작하면 한국까지 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열정과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은 올바른 방향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열정과 헌신은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온 이유를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냐고요? 주님,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적합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지금 추앙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로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아합니다 정도로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말은 다 사랑으로 되어 있어 변별력이 없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해했느냐? 주님,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냐고?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필레오 하는 건 맞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로 단어를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그랬죠? 네, 거의 울 뻔했죠. 이제 알겠습니다.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음, 주님이 온 열방의 메시아라는 그 이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그 내 양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번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딘가 구석에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너무 외롭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 내 양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너희들이 좀 시간을 내서 그 내 양을 좀 먹여다오 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민족은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서 자기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것은 거기에 있는 파샤이라는 종족이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위클리프 선교사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천여 종족이 아직도 누군가는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글자를 만들고 가르치고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의 일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내 양 너희들이 좀 먹여다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들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재난으로, 그리고 군사 독재로, 이슬람 독재로, 수많은 억압으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걸고 보트를 타고 오다가 전복돼서 죽기도 하고, 또 육지에서는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오다가 안에서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아서 국경을 넘어서 건너오면 넘어온 나라에서 너희들 왜 왔냐고 쫓아내고, 쫓아내지 않아도 하층민으로 보고 무시하고, 250만의 이주민이 지금 이 한국 땅까지 왔어요. 제일 들어와서 살기 힘든 이 이주민들이 그런 나라에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험한 상황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서울에서 제 아내가 금요일마다 아프간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고, 저도 아프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신경질이 납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나마 난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온 사람들은 이 비자 스테이터스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다 떠난 재개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왔는데 제가 머무는 곳이 옆에 양파밭인데, 양파밭에 다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 양파 거둔 거 지금 수확하고 있던, 누군가 물어봤더니 100%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양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 내 양, 내가 나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한국 땅까지 보냈으니 그 내 양 좀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먹여다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주 드림교회가 제주의 드림도 아니고 우리의 드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드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을 나누어주는, 그들을 먹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열방 그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비전이나 우리가 어설픈 능력을 받아서 까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능력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목자들, 하나님의 목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구석구석에도, 아니 가까운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이는 우리 근처에 와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아니 장기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우리 삶에,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감당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 근처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을 냉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먹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먹일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먹이고 또 우리에게 단기 선교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나가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 데까지 나가서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성도요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도 축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약이 필요한 곳에, 먹을 것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얼굴이 벌개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주님 되는 싸움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드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로 소망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과 주신 사역과 산업과 학업과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제주 드림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